지난주 야유라는 바람에 우리 소수행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황교 선생님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세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세요. 아멘. 오늘은 의찬이 오랜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상에 40일 계셨고 그 뒤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열흘 뒤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런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계속 광야를 가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그렇게 고대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8일간 이어지는데 마지막 날 밤에는 시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물그릇에다가 실로암 못에 물을 떠가지고 나팔 소리와 여러 의식을 행하면서 제단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기쁨으로 그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또 초막절은 에스겔의 예언처럼 장차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제단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큰 강을 이릅니다. 조그만 물이 처음에는 졸졸 흐르다가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나중에 허리 어깨까지 차는 그런 큰 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수님은 이런 초막절 마지막 날 이와 같은 물의 예식이 행해지는 그 성전에 서서 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곧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장차 생명을 살리는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심을 말씀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앞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참된 생수가 되심을 말씀하셨고 여인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생수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생수를 공급하는 분이라고 선언하시며 믿는 자는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구나, 선지자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며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누구를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른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든지 늙든지 또는 자유하든지 매인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초대된 사람은 목이 마른 자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건 뭔 뜻입니까? 무엇에 풍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빈곤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모자라거나 결핍해서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형통하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영원한 삶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목마름의 의미를 일깨워주기 전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충만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강력하게 말했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사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 공허한 인생입니다. 삶은 불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생수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위로를 공급하시는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시원하게 합니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하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합니다. 물은 이런 순전한 이미지 때문에 이 성령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것을 말하는 거죠. 목마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인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이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고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강은 헬라어 원문에는 생수의 강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들, 곧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주로 보혜사, 은혜를 베푸는 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보혜사로 소개되는데 여러 가지 성령의 의미가 있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이게 성령의 의미입니다. 생수의 강들이라는 생명이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다양하다 이렇게 복수로 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영적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도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모든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개인이 뭐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샘은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나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강물에 씻어 내려 보냅니다. 성령의 위로가 내 속에 계셔서 생명을 주시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생각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성경 강림 주일이라서 내가 읽은 책에서도 그렇고 또 내 마음속에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우리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주님이 주신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메마른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다가 멈추기가 일상입니다. 믿음보다 불신과 의심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유혹과 근심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주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봉사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염려만 합니다. 내가 진 짐을 주님께 맡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를 혼자 짊어지고 힘들게 걸어갑니다. 세상 걱정으로 우울하고 불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조그만 일에는 가끔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성도의 생활을 통해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서 곧 나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혼의 공산을 쓴 이건호 목사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했죠. 상처와 죄가 있을 때 이것이 생수의 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와 상처가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간증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이건호 목사는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불안과 두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편두통이 심하고 힘든 마음을 술로 달래고 몸을 혹사하며 바쁘게 살아보았지만 결국 병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군대 안 가도 되고 결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이 너무나 낙심되고 두려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상담받고 하루에 4번 약을 먹으면서 4년 동안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옆집 형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계속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기도하고 상담받고 안수기도도 받았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에베소서 강해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미국의 잭 윈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 테이프를 들으면서 내용 중에 있던 기도가 생각나서 이것을 계속해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아픈 기억이 떠올랐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새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미움에서 긍휼로 바뀌었고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든 성도의 마음이든 서로 분열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여전하고 죄와 영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것들이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은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대적하는 죄의 본성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속에 성령의 샘이 계속 솟아나고
생수의 강들이 힘차게 흘러내리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 흘러나와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주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듣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주님이 나의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도 걱정하지 말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기도할 줄 몰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하는 구절 또는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요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 헤맬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떨쳐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려면 주님께서 성령의 생수가 다시 샘솟도록 그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데 걸림이 되는 것을 벗겨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고 말씀을 쓰시고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탄에 빠져있는 우리의 헛된 생각, 거짓된 마음, 잘못된 의식 구조를 강력한 힘으로 부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번쩍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어떤 일이나 사건에든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말씀 한 구절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지난주부터 나왔어요. 오늘은 우리 임대현 장로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쓰셨는데 매주 돌아오면서 우리 한 절씩 할 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샘입니다. 믿는 자 안에 결코 고갈되지 않고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니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흘러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아야 할 일도 보입니다.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이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할 일, 내가 응당하지 않아야 할 일, 또 꼭 해야 할 일, 지혜롭게 할 일, 이게 다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또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읽는 책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빠른 시간에 응답해서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점점점 변화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뜻에 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의 내주 안에 거하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불신앙해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사시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어떤 경우든 집에서 가정 예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 곧 성령이 흘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흘러넘치고 우리의 생활에도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